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주보에 요게벳의 노래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 요게벳의 노래에 영감을 주게 된 본문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근해진 본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다. 어렵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또 따라 불러도 보는데 어떤 이 노래는 1360만 회를 기록해요. 조회수가. 그리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고 교회에서 불려지는데 그런 조회수도 적지 않아요.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합치면 수천만 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 곡의 노래로 인해서 이 본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큰 기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게벳의 노래만 부르고 앉아 있을 수는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부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요게벳의 노래에 빠져 죽겠구나. 그 주저앉아 울고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서적 요게벳의 노래라는 나일강 속에 빠져서 이 본문이 주는 큰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매우 큰 그 의미, 신학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의 유아기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마 모세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석 달 된 아이가. 아마 몰랐을 텐데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들인데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 아이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특히 레위 지파의 한 아이가 애굽 대제국의 그 황제의 딸의 아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셨죠? 많이 읽으셨을 테고 또 나눔도 하셨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칩니까? 오늘 본문은 해설로 시작해서 해설로 마칩니다. 1절과 2절은 해설이죠. 그 다음에 10절 부분도 해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뭐 어떻고 저떻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뭐 잘생겨서 숨겼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설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뭐 어떻게 되었더라. 이것도 해설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느 날 이게 봄날인지 뭐 모르겠어요. 애굽은 더워가지고 뭐 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날 하루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이렇게 구성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해설 부분 1절과 2절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기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은 대단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0절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랐어요. 물에서 나온 아이가 자랐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젖을 뗐겠죠. 상당한 시간이 흘렸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도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루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나일 강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한번 슬쩍 읽으면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리고 또 해설과 해설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 또 공통점이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으로 1, 2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하는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모세라는 또 남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라는 이름과 남자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이름, 레위와 이 모세라는 이 두 이름이 큰 외곽 프레임을 짜고 있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설 부분에서 잠깐 한번 살펴볼 부분은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못생겼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어떠세요? 참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쁘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아주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참 잘생겼네요, 예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늘 듣는 이야기인데 또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못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나 못생긴 놈 하면 잘생겼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아들을 보니 그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전율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7번 쫙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일강 사건인데 그 나일강 사건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죠?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것은 질서를 착 잡으셨어요. 3일 동안.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혼돈은 흐트러진 것이죠. 공허는 없는 거예요. 흐트러진 것을 3일 동안 질서를 착 잡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으로 가득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 1, 2절에 있어서 이 해설은 바로 창조의 본문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나오죠? 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에서 나왔지요.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난지라 말씀하고 있죠. 땅이 물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무를 심으시고 새도 날게 하시고 온갖 짐승들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인도자가 될 한 사람을 어디서 인도하세요? 물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모세는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물에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모세라는 이 이름은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여인들의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없다면 아마 요괴에서 그 행동들,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는 그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름 없는 여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 역할을 이 두 이름이 감당하고 있고 특히 모세라는 이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모세라는 이름, 모세는 물에서 나왔다 하면 우리는 바로 알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셨구나 생각을 해보잖아요. 바로 본문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 넘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의미로까지 나아가서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그냥 한 남자가 때가 돼서 결혼을 해요. 살다가 보니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기를 수가 없어요. 그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냥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강해진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시고 개입하시고 그렇죠? 역사하십니다.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3달 동안 숨긴 것도 그냥 그가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잘생겨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 어머니는 나일강에 많이 자라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이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물이 새지 않게. 그리고 강가 갈대숲 사이에 상자를 둡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의 행동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동의 기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자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아이를 버리는 그 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디 갔나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마 아버지가 만들면 더 빨리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버지가 차마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지못해서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해서 할 뿐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걸 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누나도 멀찍이 따라 나서면서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서 할 뿐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시녀들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여인들은 다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를 예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결국 배후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매우 큰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가에서 각 사람은,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따로따로의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한데 모아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이 여인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담을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어서 만들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나도 동생이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몰려서 할 수 없이 하는 우리의 일조차도 한데 엮어서 아름다운 의미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해지는 당시에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일마저도 모아서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시고 사건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일을 하고 싶어서 하세요? 아침 하고 싶어서 하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세요? 빨리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 친구들 교회 보고 요즘 이 금리가 높아져서 교회들이 담당해야 될 이자들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누가 교회 지라 그랬어? 장로님들이 결정했잖아. 왜 우리는 헌금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해서 할 뿐이고 안 하면 안 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모아서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마저도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 이름인 레위로 시작해서 남자 이름 모세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1절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남자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어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이 남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그 아내가 전면에 나섭니다.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주체가 여인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그때 이 아이의 이름도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내가 얼마나 키울지 모르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짓고 싶었을까요? 이름도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가 있잖아요.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 지어요. 여자들이 경쟁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짓지 않아요. 어머니는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이를 바로의 칙령에 따라 나일강에 버릴 결심을 합니다.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어머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정성껏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집트는 산이 적어서 목재는 주로 수입을 해옵니다. 이 갈대는 나일강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어머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이게 요괴벳의 노래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그렇잖아요.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섬세한 어머니의 손길을 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아는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진을 칠했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큰 방주에 나무진을 칠하면 나무진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나무진의 역할은 굳이 이게 꼭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일강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악어들이 많아요. 나일강 악어 흉포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던져지게 되면 물에 빠져 죽을 새도 없이 악어들이 와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무진은 이 악어의 후각을 좀 교란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는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거 끝까지 부르면 강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대상자라는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그 용어와 똑같습니다. 노아 방주는 코페르라는 나무로 만들었고요.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나무로 만든 방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재료도 다릅니다. 아주 연약한 갈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상자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노아 방주에 사용된 히브리어인 이 테바라는 용어를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이 배에 관한 용어가 사용된 건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이 의미를 노아의 방주와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서 테바트 코페르 이렇게 불려지는데 갈대상자는 테바트 고메르예요. 코페르 나무와 갈대는 고메르예요. 코페르 고메르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테바트 코페르, 테바트 고메르. 뭔가 비슷한 뜻, 의미, 소리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읽으면서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그런 표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 엄마가 이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그것을 생각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칠했습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듣긴 했는데 천국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천국 생활을 위해서 아주 그런 아주 좋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 오경의 본문이잖아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이잖아요. 해설을 통해서 또 덧붙여주고 있잖아요. 읽는 우리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읽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넘실대는 그 홍수, 이 방주가 그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동물들을 보호한 것처럼 이 작은 갈대상자가 이 안에 타고 있는 이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그 엄마는 바랬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요괴배서 노래는 어느 정도 잘 반영을 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실 요괴배선으로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면 너무 요괴배에 치우쳐버려요. 그렇죠? 그 마음에 우리가 너무 함몰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요괴배의 마음도 잘 살리질 못할 것 같아. 끝에 너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드린다. 그렇게 맡기면 요괴배도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의 어머니에 이어서 아기의 누나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도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보니
이 바로의 딸의 동작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부분 동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잡고 들어 뻗고 한순간에 이루어졌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부분으로 나누어서 터치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딸이 왜 하필 그 시간에 나와요? 내려오고 높은 곳에서 온 거죠. 그리고 그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게 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학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2장 23절부터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셨다.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되어 있는, 이건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3장을 보게 되면은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하나님의 행동이 여기에 들어있네. 이걸 반영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에 따른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내려와서 보고 시녀를 보내어 건져내기. 건짐을 받은 존재가 모세잖아요. 그 상황과 애굽에서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이 모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든 행동들은 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행동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홍해 더 큰 물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만나잖아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3장에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에서 만나게 되죠. 모세의 모든 경험이 이스라엘의 경험이 돼요.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어디서? 미디안 땅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하죠? 40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모세의 그 경험 속에 이스라엘 모든 행동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 다 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이 물에서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노아의 8 식구도 물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그들의 인도자가 될 모세가 물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의 딸의 이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오경을 기록하는 모세는 그 바로의 딸의 행동을 하나님과 비추어서 엮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일들은 다 여인들이 하는데 이름 없는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람 이름은 본문 시작할 때 레위와 마칠 때 모세밖에 없고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를 요게벳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여선지자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역사문헌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딸은 그 당시 제일 강했던 18왕조의 유명한 공주였던 하셉수트라는 여인이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오직 레위와 모세만 이름으로 불립니다. 행동들은 다 여자들이 하는데 이름은 남자들만 나옵니다. 네, 특히 모세라는 이름에는 해설이 붙어서 주목하도록 하고 있죠. 본문이 여인들의 이름을 무명 처리를 하고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만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모세에게 더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 모세라는 이 이름이 이름 없이 행동한 모든 여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바로의 독백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자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먼저 물에서 나와서 물에서 나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될 경험을 모세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와 모세라는 이 남자의 두 이름이 본문을 열고 닫습니다. 이 두 이름은 무명의 여인들의 각각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놀랍기도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편 바로의 궁중 한가운데서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죠. 적진에서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여라,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그 구원자를 그 왕궁 한복판에서 가장 적진 깊은 곳에서 양육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를 대항하여 싸울 지도자가 그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해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가 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창세기 1장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질서를 쫙 잡아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 상태였어요. 그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아들이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좋아요. 우리 후세대들, 그죠?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로가 칙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래서 엄마도 할 수 없이 석 달 길러다 못 길러서 던져버리잖아요. 이러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칙령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 혼란스럽고 공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자가 될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본문은 굉장히 큰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이 일에 이름 없는 여인들을, 아주 연약한 여인들을 쓰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각자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처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분들이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 간 분 누군가요? 여인들 아닌가요? 여인,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 중에는 어머니가 있고 누나도 있고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애굽을 망하게 할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 기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아니 바로의 딸이 강에 와 상자 건져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서 그걸 자기 아들로 삼아? 이건 좀 납득이 되세요? 죽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으세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이러면 죽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그렇게 덥석 삼을 수 있었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셨지 않나요? 사실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죠. 그 나일강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나일강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신격화됩니다. 개구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악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아이를 제물로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런 가운데 상자에 실려온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의 신인 이 나일강이 보호한 아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고대 사회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죄를 지었어. 근데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명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 묶어요. 강에 던져요. 살아나오면 무죄, 죽으면 죄값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애굽에도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 살아났어요. 그러면 바로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 이건 나일강 신이 살려냈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 내 아들로 삼아야 돼. 아, 이런 거죠.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들을 보면 다 이렇게 엮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산파입니다. 바로는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상입니까? 바로의 생각에 남자는 크면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어릴 때는 이뻤는데 지금 점점 크니까 위협의 대상이 이놈이 이렇게 저보다 커서 위를 쳐다보니까 제가 이제 압도가 되는 거죠. 한 목사님도 아마 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남자아이는 자라나면 내 권력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그 생각 아니에요?
여자는 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왕은 여자들은 자신을 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시한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무시죠? 개무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렇게 무시하고 하찮게 보던 이 여인들을 그 바로를 대적하는 군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의 계획을 무효화시키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이, 연약한 여인들이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지만, 등장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살아가세요? 어떠세요? 어떨 때 우린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해서 합니다. 오늘 출근해야 해서 하기 싫은데 출근합니다. 이게 제 계획이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해서 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전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교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특히 중국 현실은 그래요. 압제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다 인식 그 코드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두 선교사들이 이번에 나왔을 때 보내면서 이 본문으로 격려했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야 해서 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고, 해야 해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밥값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저 어쩔 수 없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을 때도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듯한 이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숨어서 아무도 몰래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걸 누가 지켜봤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고, 누가 볼세라 숨어서 지켜보던 그 미리암의 동작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셨어.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을 보내서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구원 사건을 이루는 그 일에 이 여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갑니다. 우리를 알아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일 될지, 한 달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잠시 나일강가에 서 있었던 이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을 때 그 구원자 모세를 예비하시는 그 계획, 바로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런 행동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저희는 연약하여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못해서 일도 하고 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우리의 작은 몸짓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는 이 일에 저희들을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에 구원의 길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도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여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얼마나 더 역사하실까 기대합니다. 네, 우리 그 기대를 안고 우리 요게벳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가의 상처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지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저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또 우리 아이들을 맡으심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의 자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하나님께 말씀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으로 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자.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으로 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으로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으로 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예물 드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미 없어 보이는 조각난 행동 하나하나도 맞추고 엮으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어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들이 아름다운 이 자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일강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연약한 여인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살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엠마오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